가슴에 손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사셨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 순간의 일상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불편하신가 보더라고요. 한 주간 죽어라 일해야 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야 뭐 하나 얻을까 말까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한 거죠. 뭐 하나님 나라가 무슨, 그냥 오늘 하루 살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마이클 프로스트가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이제 거긴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상을 배우죠. 그 일상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배워갑니다. 자,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1시간 예배드리고 그 관점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을 땐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치열합니다. 복음을 알아가면서는요, 복음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습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린 그냥 둬도요, 부정적인 것, 냉소적인 것, 어두운 것 잘 찾아냅니다. 딱 보고 난 다음에 뭐 비판할 것, 비난할 것 잘 찾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릭 크랩이 행복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된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겐 3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첫 번째가 뭐냐? 물러나다, 못 본 채하다,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습관으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죄된 습관에서 나온 건 3가지 모습을 갖는데, 함께 하지 않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동행하는 삶은 어떤 거냐? 그 반대라는 거죠. 함께 하는 거고, 상대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고, 또한 자기 자신을 내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보면 함께하고 알아가고 내어주는 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내 방식대로 하길 원하고, 그냥 저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월부터 9월까지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죠. 룻기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많은 것이 룻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건 일하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아닐까요? 일하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하심을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욕심으로 그 일하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왔던 그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는 퍼즐이었다라는 것들을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퍼즐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또 우리를 보시고 우리 삶의 퍼즐을 이렇게 하나씩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그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좋으면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나쁘면 낙심하고 실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세스 고딘이 쓴 더 프랙티스라는 책에 보면 저글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을 이렇게 막 던지면서 여러 개를 주고받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저글링을 할 때 저글링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공을 던져야 되는데 그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글링을 잘하려면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공이 떨어지는 거를 계속 봐야 된대요. 계속 봐야 된대요. 공이 던지고 떨어지고 공이 던지고 떨어지는 걸 계속 봐야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걸 힘들어한대요. 그러니까 결과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한대요. 세스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맞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언제나 주저하는 건 뭐냐면 실패할까봐. 또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퍼즐 하나를 가지고 뭐가 실패하면 우리 인생을 평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좋은 건 나쁜 게 너무 많이 섞여 있는데 그럼 나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버려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모든 순간에 매 순간마다 있었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버려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하나 다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때 겪었던 그 상황, 그때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퍼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에 맞춰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룻기 말씀은 룻기가 처음부터 쭉 지나서 마지막에 자녀를 낳을 때까지 우린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룻기의 처음 삶을 보면서 이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룻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지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지는 관점과 시야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늘 바라보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던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의미였구나. 또 그것이 하나님의 퍼즐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것들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퍼즐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보이지 않는 퍼즐로 우리 삶 가운데 온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어딘가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 퍼즐을 맞춰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룻이란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은 퍼즐을 맞춰가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소망과 기대함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퍼즐을 하나님께서 맞추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퍼즐 두 번째를 좀 나눌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어긋난 나의 퍼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퍼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어긋난 나의 퍼즐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 퍼즐이 어긋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퍼즐이 어긋나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룻이란 사람의 삶을 좀 살펴봤죠. 모압 땅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의탁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외국인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던 사람, 그게 바로 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서 룻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행복의 퍼즐을 맞췄을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삶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룻의 퍼즐 철저하게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으나 자녀가 없었다. 두 번째,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죠. 자, 그 시대에서는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을 기대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라는 사람이 결혼하면서 자신이 꿈꿨던 삶의 퍼즐들이요 다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룻이 결혼한 엘리멜렉 집안의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오미에겐 너무 좋은 소식이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룻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조차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리면 룻은 결국 모압 땅에서 또 혼자 남게 되는 거겠죠. 그 소식을 듣고 룻은 얼마나 불안하고 속상해 했을까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두 명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이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랑 같이 가지 말고 모압 땅에 남아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배려한 겁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나오미마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서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고 이것이 있으면 괜찮을 거고 이것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던 룻이 가졌던 룻의 퍼즐들이 다 어긋나 버린 겁니다. 솔직히 룻의 삶은 왜 이럴까요? 아니 다른 삶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룻이라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이니까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지 무슨 죄를 졌나 보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일어나냐고요? 아니에요.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아픔을 갖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혼자만의 아픔과 눈물을 갖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SNS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세요. 오히려 더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더 안쓰러운 거일 수 있어요. 왜?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더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건 모든 종교와 사상이 다 공유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이 세상이 마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것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진 이 땅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삶의 퍼즐을 맞춥니다. 이러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 내 인생이 온전할 거야. 이러면 내 인생이 완벽할 거야. 이러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퍼즐을 다 맞춰요. 근데 어떻게 퍼즐을 맞추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조금 돈만 더 있으면 돈 벌고 실력과 경력이 있으면 되고 이때는 집을 사고 이 정도의 커리어를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요. 퍼즐을 그 퍼즐이 딱 맞으면 와 기뻐해요. 그 퍼즐이 어긋나면 실망하고 낙심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그 퍼즐은 언제나 어긋납니다. 두 번째, 그 퍼즐이 맞춰져도 그러한 삶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많은 퍼즐을 생각하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퍼즐, 이 퍼즐, 이 퍼즐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퍼즐은 결코 맞지 않을 겁니다. 희망을 줘도 현찮은 판에 갑자기 무슨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맞춰지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퍼즐이 맞춰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퍼즐이 맞춰져도 그건 오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게 배드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맞춘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퍼즐대로 됐나요? 여러분이 퍼즐 맞춘 대로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대부분? 내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퍼즐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삶이 와 있을걸요? 물론 이런 분은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제가 퍼즐 맞춘 대로 왔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어요? 행복한가요? 여러분이 그 퍼즐 맞췄더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정감과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배드인 세상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퍼즐이 어긋났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난 시간에 어긋난 퍼즐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나의 퍼즐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긋난 그 퍼즐을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어져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나의 계획과 나의 퍼즐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배드인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퍼즐이 보여요. 내 퍼즐이 어긋났으니까 나 이 퍼즐을 반드시 맞추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퍼즐은 안 보여요. 근데 어떠냐? 내 퍼즐이 어긋났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 계획대로 내 삶이 온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퍼즐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내 퍼즐이 어긋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나의 어긋난 퍼즐로 하나님은 퍼즐을 맞춰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나의 어긋난 퍼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실 때 사용하시는 퍼즐이 뭐냐면 나의 어긋난 퍼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퍼즐이 내 손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퍼즐은 안 보여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퍼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내 손 안에 아직 여러 개의 내 퍼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천원 씨의 시집에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남지 않았다. 사람들이 켜놓은 불빛 때문에 별들은 하나둘 서울 하늘을 떠나버렸다.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내 몸에 불 하나 켤 때마다 사랑도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갔다. 나를 켜면 사랑도 멀어진다. 난 이제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 불빛 때문에, 내가 켠 불빛 때문에. 맞아요. 내가 밝으면 주변이 어두워요. 내 퍼즐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퍼즐이 안 보여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고향에 돌아갈 퍼즐을 맞춥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룻이 자신이 가진 퍼즐들이 하나씩 다 어그러집니다.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를 갖고 사는 것, 누구와 함께 있는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왜? 내가 가진 퍼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걸 인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계발서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냐면 인간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능함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간은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퍼즐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의 퍼즐이 어긋났다고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너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너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퍼즐이 있어.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성공과 실패와 눈물과 아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요셉의 미성숙함으로 형들로 인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집안을 구하는 이유가 됐죠. 모세가 성질을 부려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광야로 쫓겨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하는 리더로 그 자리에서 준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브온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한 전쟁 때문에 가나안 남부를 다 차지하게 돼버립니다. 성경은요 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맞춰가신 두 번째 퍼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어긋난 나의 퍼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퍼즐을 맞춰가실 때 사용하시는 퍼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그 퍼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노력, 내 수고, 내 방법, 나의 어긋난 퍼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맞춰가세요. 여러분, 배드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겐 나의 퍼즐이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어긋난 퍼즐을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신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계획대로 집에 돌아갔다면 행복했을까요? 루시 자신의 계획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함께 살았으면 모압 당에서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어긋난 나의 미련에, 어긋난 나의 퍼즐에 미련을 갖습니다. 그때 시험에 붙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 헤어졌어야 되는데, 별 이야기를 다 하겠죠. 아니요. 나의 퍼즐은요, 나의 어긋난 퍼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가시는 중요한 퍼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긋난 퍼즐은 언제나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 퍼즐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 바뀐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몰아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룻에겐 룻이 생각했던 모든 퍼즐들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룻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긋난 나의 퍼즐을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미련을 갖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어디로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긋난 퍼즐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퍼즐 때문에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불만으로 다가온다는 건 뭐냐면 나의 퍼즐이 어긋난 그 퍼즐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퍼즐을 가지고 지금 내 주변 상황을 바라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긋난 퍼즐을 가지고 나의 상황과 주변 사람과 나의 일과 환경들을 보니까 해석하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불만인 거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어긋난 퍼즐을 통해 하나님의 그림을 맞춰가세요. 중요한 건 어긋난 퍼즐이 아니라 그 어긋난 퍼즐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오셨냐라는 거죠. 룻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셨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도 우리 욕심과 고집대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퍼즐대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삶은 어긋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잘못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가시는 삶이지. 이게 우리 삶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뭐냐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스리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사랑하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실패자래요. 우린 패배자래요.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대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왜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떨어뜨려 놓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의 어긋난 나의 퍼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방향을 바꿔 오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어긋난 퍼즐, 그 퍼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퍼즐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퍼즐 계속 맞춰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의 삶을 사랑해라, 너의 삶을 존중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가 우리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의 어긋난 퍼즐조차도 그 퍼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하나님의 퍼즐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내 자신을 소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담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자, 네가 살아봐, 네 힘으로 혼자 살아봐라고 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자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삶이었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혼자였나요?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나요? 여러분의 삶이 어긋난 퍼즐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을 손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심지어 어긋난 나의 퍼즐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어긋난 퍼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셔서 몰아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다시금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후회와 원망과 낙심과 미련이 아니라 그 어긋난 퍼즐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마음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중한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그 어긋난 나의 퍼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걸음들을 가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셨는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하고 있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대학원 등록금 고지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등록을 못했죠. 고지서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돌아보면 그랬으면 이제 다른 길로 또 갔겠었겠죠.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길을 트시고 방향을 트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터치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삶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 삶이 아름답고 그러게 존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 지금도 맞춰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퍼즐 맞춰가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퍼즐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완성하실 거야. 어떻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을 걸어가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퍼즐을 맞춰가고 계십니다. 실패한 퍼즐, 어긋난 퍼즐이 아니라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가시는 인생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모든 퍼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꿈꾸는 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